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많은 젖과 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이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이 마음밭에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말씀이 성령의 담비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풍성한 복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원하는 자기 백성들이 구별되도록 주신 중요한 명령, 바로 11조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22절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뭐를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는 마땅히. 하나님은 네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네 안에 구원이 실제라면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구별되기 위한 표지로서 말이죠. 도대체 11조가 뭐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는가? 오늘은 자기 백성들이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명령인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기 위하여 주신 명령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는데,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날을 빼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그분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다 제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을 기리고 그분을 높이는 날, 그분을 예배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종되었던 땅에서 끄집어내시고 난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실 때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나눔을 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안식일은요, 쉬는 날이에요. 이집트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안식이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은 안식을 주기 시작하셨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에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며 하나님은 내게 안식을 주기 시작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의 백성들, 신약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뭘 지키죠? 우린 더 이상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왜 하나님은 신약 백성들에게 주일을 지키게 하셨습니까? 주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일은 죄와 사망 권세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처음 세상이 다시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 세상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지금 새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다. 그분은 새 창조주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뚫고서 그분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 처음 세상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이후부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처음 세상 가운데서 새 창조를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뭘 기억합니까? 그분이 새로운 창조주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는 창조주다. 그래서 처음 세상과 역순으로 처음 세상에서는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근데 새 창조는요, 사람부터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하실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새 창조주시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유월절 어린 양, 실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새로운 창조주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은요, 이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 가운데서 강제 노역을 하던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끌어내기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이 오기 시작했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날, 그게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고, 똑같은 원리로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뭐를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안식일은 언제나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가 그날을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날을 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을 빼먹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제가 이런 말 하겠죠. 요즘에는 뭐 조금만 아프면 뭐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예배 드리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여행 날짜 주일 끼워서 잡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날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죽이라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그냥 주일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날 하루는 내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시간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를 빼어서 내가 그날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며 내가 그날 특별히 너희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건 딱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어 쓰는 거예요. 주일에 맞추어서 쓰는 겁니다. 다른 날을 소비하지 않고 자꾸 주일을 소비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려고 하신 명령, 대표적인 명령이 바로 11조를 드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1조를 드려라. 여러분, 11조는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율법이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율법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을 때에 11조를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쭉 가볼까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10번째 11조가 하나님 거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고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11조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율법이 명령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
벌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을 알리던 아브라함이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써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벌써 11조가 나옵니다. 율법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던 표지가 바로 11조였고 표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함께 폐기되었던 것이 아니고 율법 전에 벌써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살레망, 예루살렘, 평화의 왕, 살레망, 멜기세덱, 이 떡과 포도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기념하시던 떡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 거예요. 지금 롯을,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 데리고 와서 나라를 깨뜨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뭐예요? 이제 진짜 당신 내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던 것의 표지, 그게 바로 11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요,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내 모든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던 안식일과 함께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나라와 싸워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그 많은 전리품들을 얻었겠습니까? 그때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두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물질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각자의 분량만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크기가 다 달라요. 큰 것이 좋고 작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만큼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모든 소유 누구 거? 내 거라고 고백하는 세상 속에서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었는데 그런데 11조를 드림으로써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얻을 능을 내가 주었다라고, 그런 내게 감사하는 표현으로 11조를 마땅히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고, 이 11조는 그래서 안식일은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지켜야 했어요. 11조는요 어떻게 하래요? 11조는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라. 이 말은 10의 1이라는 그 그릇도 온전해야 되고 10의 1이라는 그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도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함께 11조는 폐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이렇게 잘했는데 그들의 그릇에 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가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너희 화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11조를 안 해서 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11조를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가 뭐죠? 11조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 11조를 드렸는데 그 10의 1이라는, 그러니까 박하와 운양 이런 것들은 정말 구별하기도 힘든 10원짜리 같은 그런 거예요. 11조를 드렸는데 얼마 마지막에 11원 이렇게까지 막 그렇게 드린 거예요. 11조를. 그랬는데 문제는 뭐죠? 그릇은 깨끗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공의,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 11조를 드리면서 자기를 자랑하듯 드렸고 11조를 드리면서 그저 11조를 드리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드렸단 말입니다. 11조를 바리새인들이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건 내가 주인이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11조를 잘 드려요. 근데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11조를 놓고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열의 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하나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번 달도 그리고 올 한 해도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이 물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내용을 담아서 11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막 축복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필요할 때는 막 기도도 해요. 근데 11조를 안 해요.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라는 내용은 자기가 있대요. 근데 그 내용을 담아서 드릴 그릇이 없는데 그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는 하는데 내용이 없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용이 있다고 말하는데 11조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둘 다 어떻게 해요? 이것도 버리면 안 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뭐냐? 결국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그래서 11조의 금액이 하나님이 정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 보면 저희 11조를 보잖아요. 그럼 이분들 자기가 결정했구나. 자기가 금액을 정했구나. 야, 참 이렇게 함으로써 물질은 물질대로 소비하고 하나님은 받지 않고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자신의 11조를 자신이 결정을 하는 이건 참 주의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과 똑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별하기 위하여 11조를 마땅히 드리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11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11조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마땅히 드리라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여러분 사실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11조 하니까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요. 10의 1을 떼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은 10의 1을 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10의 1을 떼면 하나님께서 그냥 11조만 얘기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11조는요. 10의 1을 떼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레위기 27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것은 편의상 제1 11조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를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네 소유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렸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시는가 하면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드려라고 했던 이 11조 10분의 1은 어디에 쓰라 했냐면 어디에 쓰게 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에게 기업을 주셨고 그들에게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10분의 1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업을 주지 않았던 레위인들.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기업이었고 레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밭이 그들의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10분의 1을 다 거두어서 레위인들에게 사용하게 하셨고 성전에서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1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축제와 관련된 11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시소산에 11조를 또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 이거는 레위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그림의 11조를 먹으며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제2 11조라고 이렇게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11조 이건 뭐냐면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면 나에게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10의 9가 남아있죠. 그러면 그 10의 9 가운데 또 10분의 1을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도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26절 보면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걸로 사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네 권속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27절요.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이건 축제의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는 네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인과 성전을 위해서 쓰게 하셨고, 또 하나 남은 10분의 9에서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면서, 주변에 있는 권속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베푸는 11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의상 제21조라고 부르는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준으로 두 번, 3년째와 6년째는 또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이건 이제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그 성읍에 저축하여서, 이건 또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11조는요. 10의 1을 떼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소유 전체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레위인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거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는요. 10의 1을 드리고 난 이후에 10분의 9 가운데서 또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되,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또 3년째와 6년째에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구제의 의미를 가지고,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11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 예배학교 할 때 이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젊은 부부에게 이야기를, 재정을 어떻게 쓸 거냐, 누가 관리할 거냐, 이런 걸 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재정은 남자가 해야 된다, 여자가 해야 된다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재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 투명하게 할 사람이 재정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10의 1을 떼어라.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또 10의 1을 떼어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나누어라. 예를 들면 명절이나 부모님들 생신이나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혹 있지 않겠느냐. 한번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열의 하나를 또 구별해 놓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엿을 가지고서 저축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도 보면 거의 10의 1을 떼어서, 보통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식사도 한번 대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갑자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부모님들, 분명히 지금 명절이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이나 그렇게 떼어놓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보면요, 저기 힘든 교회에 있고 저 힘든 분 있어요. 그럼 자기 11조를 그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풍성한 이 축제의 11조, 구제를 위한 11조, 그 중에 다시 떼어서 주는 게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제가 모르는 분들인데 저희 교회에 이제 설교를 드신 분이 전화 와서, 우리 교회는 크고 풍성해서 이 11조를 여기 내봤자, 그리고 또 교회가 11조를 제대로 안 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자기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겠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틀렸습니다. 교회가 그걸 어떻게 쓰냐, 그거는 교회 책임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는 그냥 떼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감사, 무슨 선교, 장학, 이런 것들, 또 그게 거의 교회가 10의 1을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드리십시오. 내 걸 가지고 드려야지. 하나님 걸 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그거는 도둑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세상에서는 물질을 자기를 위해 쓰죠. 근데 하나님은 11조를 통하여서 이걸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도 드러내지만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심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서 풍성히 주변의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누고 내 권속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11조였고, 11조는 주인 되심과 함께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조는 구원받은 자들, 자기가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과 함께 주의를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11조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드리기는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11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풍성히 나누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은 물질을 자기를 위해 쌓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물질을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